예, 지난 여름은 폭염으로 그렇게도 걱정이더니 어느덧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계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더 큰 분심을 내시고 진정으로 발심을 해서 이 공부에서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유 26번째 대중에게 보이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바로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 본문이다 하겠습니다. 고봉선사의 격조 높은 이 본문을 잘 들으시고 한참 고봉선사가 막 중국 천하의 명성을 떨치던 그런 기분을 여러분께서도 느껴가면서 청진을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오랜 급동안 수행하여 공덕을 쌓음을 빌리지 않고 어질고 어리석고 영리하고 둔하고 오랫동안 참고하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도 묻지 않고 다만 맹씨의 8번째 아들이 위태로움과 죽음과 어둠과 일금을 돌아보지 않고 크게 분한 뜻을 내고 큰 의심을 일으키되 마치 선제동자가 성렬 바라문을 참여하고서 큰 불무더기 속에 몸을 던져 들어간 것과 같이 함을 소중히 여길 뿐이니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람과 경계가 함께 없어지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이 일이라는 참선에서 깨치고자 하는 이 일을 말합니다. 오랜 급동안 수행해서 공덕을 쌓음을 빌리지 않고 했어요. 이 참선하는 데는 오랜 급동안, 이 급이란 시간의 단위를 말하는 오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오랜 시간, 이 공부를 하려면 선근 공덕을 쌓아야만 될 수 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화두하기가 쉽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성도, 즉 사람의 성품도 어질고 영리하고 어리석고 둔함을 따지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했느냐 신참이냐 하는 것도 묻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선하는 데는 남녀도 따지지 않고 성속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옛날 맹씨의 8째 아들이 있었는데 성질이 대단했던 도봐요. 그 아들은 무슨 일을 한번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위태로움과 죽음도 따지지 않고 어둠과 일금도 돌아보지 않듯이 오직 크게 분심을 내고, 이 분심이란 뭐냐? 분한 마음.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만 못하는가? 하는 그런 분심을 내도 큰 분심을 내고 의심을 일으키되 큰 의심을 일으켰어요.
의심은 클수록 좋습니다. 대의심을 일으켰어요. 마치 선제동자가 성렬 바람을 참여하고자 큰 불덩이 가운데 몸을 던져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다만 귀하다고 할 뿐이다 했습니다. 이 참선할 때는 한참 선의 자신을 바치고 참으로 애쓸 때는 자기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완전히 던져서 오직 화두에 막 자신을 바치라는 거리. 화두에 참으로 애를 쓸 때는 자신을 바친다, 자신을 던진다 하는 말을 아주 예사롭게 그렇게 해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참선이다 하겠습니다. 이 발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발심이란 발볼심을 말해요. 도리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 발심에는 자기의 몸과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대단한 그런 큰 뜻이 있다. 그렇게 확대해서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란 무엇이냐 그 이야기할 때 흔히 직지인신 견성성불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치고 견성성불 자기의 성품을 보아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성성불하는 이 참선 공부를 하니 단도직입한다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칼 한 자루 들고 막 곧장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옛날 영화 요즘은 뭐 영화가 이런 영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정보왕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몽고의 쿠빌라이에 대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나 쿠빌라이의 그 대왕은 그야말로 옆도 뒤도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냥 단도직입을 칼 한 자루 들고 창 하나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에서 말 타고 달리면 쫙 따라갔어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 아무리 대단한 그런 군사라도 격퇴시키고 자기들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참선하는 사람은 그 비슷하게 오직 화두 그밖에 모르는 사람 비슷하게 막 화두에 빠지고 화두에 몰입이 돼야 됩니다. 다만 옛날 맹시의 8째 아들이 있었는데 성질이 아주 대단했어요. 이 앞뒤가 없는 사람 비슷하게 그냥 오직 막 밀어붙이듯이 애쓰고 애쓰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공부할 때는 그런 대단함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마음의 기능이 툭 끊어지면 왼편으로도 오른편으로도 대쪽 맞듯 맷돌 맞듯 할 것이니 동산의 마삼근이 아니면 결정코 운문의 간식을이겠지만 만일 도리어 조는 개처럼 멍하고 도깨비처럼 산란하다면 고봉을 친히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설사 부처님 뱃속에서 한 바퀴 돌아치더라도 여전히 일성사, 즉 본래 성부를 말합니다. 에 대해서는 캄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기능이 툭 끊어지면, 즉 심기가 끊어지면 좌지우지함에 축대가 맞고 맷돌이 딱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대돌 맞듯 맷돌 맞듯이라고 씁니다. 옛날에 맷돌이 있었죠. 맷돌이 잘고 콩이나 뭘 칼라면 아주 탁 들어맞아야 돼. 그래야 잘 갈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부잣집에 축대 같은 거 보면 여기 뭐 반듯반듯하게 탁탁 맞게 그렇게 맷돌이 맞듯 그렇게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동산의 마삼건이나 아니면 운문의 간식어릴 것이다. 마삼건은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께 동산 수초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 수초 스님께 묻기를 여하시 부리니까 했다는 거예요.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그때가 한여름이라 삼을 만지고 있다가 삼을 척 보이면서 삼석을세 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꼭 같은 그 질문인데 운문스님께서는 간시골이라 했다고 해요. 간시골은 마른 떡막대기다 하는데 옛날 중국에서는 휴지가 없으니까 이제 한 가정에도 떡막대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온 식구가 그 막대기로 뒤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간식을, 즉 어떤 것이 부처냐, 여하시 부리니까 물으니까 간식월이다 했는 거예요. 참 그 간식월이란 대단한 법문 중에 법문이다. 이제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 즉 간시월이나 마삼근을 참고할 때 도리어 조는 개처럼 멍하고 혼침에 빠져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걸 말합니다. 도깨비처럼 산란하다면 그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봉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당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거든. 선녀 강의를 안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웃어도 저렇게 호탕하게 웃는 분은 뭔가 있는 분이래요. 27번 지공 거사의 편지에 답하. 보내온 편지에 질문한 것이 모두 도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의혹하는 곳을 변론하였으므로 그것을 해결하여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발심한 이들이 공부해 나가는데 막힘이 없이 하겠다. 묻기를 평상심이 도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물으니까 이 평상심이다, 무심이다 하는 말이 그 당시는 대답하는 사람마다
별별 대답을 다 했겠죠. 그 평상심이다, 무심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취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가. 좋게 말하면 아주 대단한 법문인데 그 법문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양장하게 풍덩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 지공거사는 당시에 그 상당히 유명했던 거사입니다. 이제 편지로 공부를 모르니까 고봉선사께서 편지로 또 답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대선사나 그런 유명한 이는 편지 왕래가 많아서 개인 우체부가 있었다는 거지. 보내온 편지에서 질문한 것은 모두 토를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의혹하는 것을 의심하고 모르는 것을 변론하였으므로 의혹하는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고 모르는 것을 말이지. 변론한다는 것은 이제 묻는다는 뜻입니다. 가려서 말한 것이니 당연히 해결해서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발심한 이들이 만학과 초학자들로 하여금 향해 나아가는데, 즉 공부하는데 그런 뜻이죠. 걸림이 없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묻기를 평상심이 도입니까? 무심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평상심이다 또는 무심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부를 성취시켰으며 그 말씀으로 공부를 성취한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개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그 같은 말씀이라도 잘 듣고 정진 잘하면 아주 유명한 분이 됐었는데 오히려 공부를 가르치게 해서 아주 부끄럽게 괴롭게 한 그런 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평상심이 평소의 일체본의 망상이 없는 그 마음이 도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그 조주선사라고 계셨어요. 120세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의 스승이 남전보원선사라고 계셨어요. 그 선사에게 이제 상좌가 무엇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평상심이 곧 돈이라 했다고요. 또 당시에 유명한 마조스님이라고 흔히 뭐 천하의 마조다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마조스나는 도를 알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그렇게 또 같은 법문을 하셨어요. 마조께서는 평상심이란 무조작, 조작도 없고 무시비, 시비도 없고 무취사, 취사도 없고 취하고 버림도 없고 무탄상, 무범선, 범인이나 성민도 없다라고 했어요. 곧 평상심이란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나 시비가 없는 마음, 취사 선택이 없는 마음, 단상이 없는 마음, 차별심과 분별심 등 분해망상이 없는 마음을 바로 평상심이다 했습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이 평범한 가운데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일상의 말씀이 무심을 벗어나지 않고 무심이 일상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한결같이 일상의 마음을 집착하면 상견에 떨어지고 늘 보는 그런 견에 떨어지고 무심을 집착하면 단견에 떨어질 것이다. 크게 살피고 크게 살필지어다
하면서 당시에 굉장한 그런 법으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본문 읽겠습니다. 흔히 진흙 속에 가시가 있고 웃음 속에 칼이 있는 줄 모르는 이는 방망이를 휘둘러 달을 치고 대나무를 이어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을 뿐이겠는가. 옛 사람은 한마디나 반구절을 답하더라도 마치 쥐머리의 칼을 휘둘러 타인의 목숨을 끊고자 함과 같다 했으니 만일 가죽 아래 피가 있는 놈이라면 즉 산 사람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당장에 알아버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 아픔과 가려움을 알지 못하는 이라면 설령 해골이 온 땅 위에 널려 있더라도 일성사를 여전히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많이 쓰는 용어기도 합니다.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고요. 웃음 속에 가시가 있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여기는 웃음 속에 칼이 있는 줄 모르는 이는 방망이를 휘둘러 달을 때리며 대나무를 가지고 하늘에 점을 찍으려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뿌리겠느냐. 참으로 그 대단한 말이다. 그 옛날 사람이 이런 반구로 대답하되 날카로운 취몰이란 아주 날카로운 칼 중의 칼입니다. 취몰의 칼을 휘둘러 타인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것과 같았다. 만일 가죽 아래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헤아리고 의논함이 없어야 한다 했으니 즉 만약 아픈 것과 가려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비록 넉넉히 땅에 가득하더라도 즉 넉넉히란 여기서는 해골 바가지를 말해요. 해골이 가득하더라도 부질없이 되풀이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일과 같다. 즉 말라서 별만한 그런 작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돌 속에 옥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아서 아는 이는 연성지복인 줄 알겠지만 모르는 이는 한 덩이 딱딱한 돌로만 보기가 쉬워요. 물론 옛 사람들이 깨달은 경지를 보려면 말과 글귀에서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해보라. 말과 글귀에 있지 않다면 필경에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반문하십니다. 또 돌 가운데 옥을 갖춘 것과 같아서 옥이 비싸고 아주 귀한 돌입니다. 그러나 돌 가운데 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식견이 있는 사람은 식견이 출중하고 선지가 대단한 그런 사람도 여러 개의 성과 바꿀 수 있는 옥이 들어있음을 알지만 연성지백은 평상시 무심이 아님을 뜻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식견이 없는 사람은 다만 한 개의 돌덩어리로 봐요. 대개 고인의 옛 사람의 입각처를 보려고 하면 향상에서 차절해서는 안 된다. 즉 말 위에서 차절해서는 안 돼. 말 밑에 그 숨은 말 뜻을 찾아야 됩니다. 또 말하라.
이미 말에 있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하는가? 또 그 아래 이 동그라미를 치고 X자형을 해놨는데 이제 주장자를 들고 막 이리저리 돌리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법문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알아차리려면 문득 이 일을 닦고 다스림을 빌리지 않는 것이 마치 몸이 팔을 쓰는 것과 같으며 팔이 주먹을 쓰는 것과 같아서 극히 나타남을 이루었으며 했습니다. 극히 힘이 들림을 알 것이니 믿어지면 옳을 것이다. 어찌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세우며 모양을 짓고 모양을 이루어서 한 글자만 관찰하랴.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언당할 것 같아요. 그 살을 조금 붙이면 주장자로 허공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법을 보인 것이다. 만약 이 속에서 천득하면, 즉 깨달으면, 즉 일을 해마치면 그런 뜻이래요. 곧 이 일은 닦고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공부 일은 닦는다 하지만 닦는 것도 아니래. 그걸 남의 것을 빌린다는 말도 씁니다. 그 궁색한 말이에요. 그것은 몸이 팔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런가 하면 또 팔이 주먹을 쓰는 것과 같아. 즉 깨달음은 지극히 나타나 있어요. 지극히 힘이 들게 해서요. 다만 믿음이 충분해야 다 옳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지켜 세우며 모양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닦고 정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다가 보면 잘 안 되니까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 그래서 어쩌다가 맞으면 깨쳤다고 천지가 내 것처럼 말씀하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만큼 이 공부가 좋다고도 하고 또 좀 어렵다고도 하는 또 그런 공부가 바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그 공부입니다. 뒤에 또 그렇지 못하면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무심히 도라 말하지 말라. 아니 그 무심히 도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드럼직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말에 너무 폭 쏙지는 마십시오. 무심도 오히려 한겹 관문이 막혔다. 무심에서도 한겹 관문이 막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찌 이 한 개뿐이겠느냐. 그래서 백천만겹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 몰라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가볍게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백천만겹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신실로 분한 마음을 내서 정진하되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 목석과 다를 것이 있겠는가. 목석과 같다. 이제 그런 뜻이겠어요. 또 그 밑에 무릇 공부를 하여 구경의 경지에 이르면 자연히 무심삼매 들게 되니, 이제 공부가 좀 됐다.
나름대로 좀 이래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거든. 자신을 잘 점검해봐요. 무심산매에 든 적이 있는가. 잘 된다고 느낄 때 과연 내 공부가 무심산매가 돼 있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포의 무심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무심이란 말이 뭐 그때그때 이런 스님은 이렇게 저런 스님은 저렇게 무수한 그런 말씀을 하지만 그 격차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달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창백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달마대사는 심려 창백하여 가히 입돈이라 하셨어요. 마음이 창백같아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마음이 창백같아야. 이 창백이란 마음이 담벼락과 같이 저 꿈쩍 안 해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리. 여기서 담벼락이라는 우리나라 보통 이제 담벼락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중국의 만리장성의 그 담벼락이랍니다. 만리장성은 지금도 그 천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꿈쩍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그 담벼락이 갖추어졌대. 즉 만리장성의 그 담벼락처럼 마음이 어떤 경우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간혹 이 자기의 마음이 그 정도 되는지 안 되거든. 그날 밥을 굶어도 괜찮아요.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공자께서는 3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으며 했습니다. 공자님도 고기는 좋아하셨는지 즉 그 제나라 순임금이라고 계셨는데 아주 풍류를 즐겼다는 거래요. 그 풍류의 그 소를 듣고 그 음악에 감동해가지고 3달 동안 그 풍류에 폭 빠져서 고기를 먹고도 고기 먹는 기분을 못 느꼈다는 거리. 이 공자님도 음악을 좋아하셨던가 보죠. 이 풍류에 그렇게 뭐 참 이렇게 공자님처럼 빠지기는 어려울 텐데 풍류에 폭 빠져서 고기를 드시면서도 고기 먹는 줄을 모르고 들었다. 그렇게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자님이 아주 아낀 수제자 안회. 그 안회는 온종일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늘 살았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공부에 늘 빠지고 공부하면서 공부를 놓치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공자님께서도 공자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누군가 물으니까 내가 안회만은 못하지 그런 말씀이지요. 가도 추구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이 곧 무심의 종류이다. 가도는 이 당나라 때 시인이래. 그런데 그분은 그 한때는 스님이었던가 봐요. 무본이라는 그런 스님인데 훗날 이제 환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시를 잘 짓는 분이라 성고 월화문이라는 그런 그 식구를 지을 때 그 한문 중에 밀퇴자를 쓸까? 밀퇴자를 쓸까? 두드릴 콧자를 쓸까? 요거 쓸까? 저거 쓸까를 이제 가렸는데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 지나가던 한유라는 그 한나라 유명한 그 임금 있죠. 그 행차에 그냥 부딪히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부딪힌 모습을 보고 그만 곧자로 하지 해서 그리고 곧자로 했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그 밑에 여기에 이르르는 드는 이와 들 것과 의심하는 이와 의심할 것이 동시에 잊어지며 동시에 없어지며 없는 것마저도 없어지려니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스님의 깨달은 그 인연이 나옵니다. 향음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향음 시한 스님이래요. 스님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과 그 당대 뭐 유명한 선사에 있었는데 당시 그 백장회 선사라고 요새도 그 우리가 백장천교를 잘 뭐 신주단 모시듯이 모시고 창고를 하고 있는데 백장회 선사 밑에서 그 정진을 좀 애썼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위산영우 스님이라고 그분도 그 유명한데 위양종을 만드신 그런 분이래요. 그 선사 문화에서 참학을 했어요. 참선을 하긴 했으나 깨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중처소에 살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거기서 얼마 떨어진 곳에 남양해충국사라고 그 육조대사의 5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유적에 있는 그 토량에서 그 우울하게 언거하고 있었는 거래요. 부끄럽게 살고 있었는 거래요. 어느 날 아침인데 뜰을 이제 청소하다가 기와장 쪼가리가 하나 나오는 거래요. 그걸 주워가지고 집어 던졌는 거래요. 숲속으로. 대나무에 맞아가지고 대나무에 맞는 소리를 듣고 막 깨치는 거래요. 그 깨쳐서 어찌나 좋던지 염치도 없는 사람처럼 막 춤을 추더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향음 격주다. 이분의 그 깨친 그 연기가 화두로도 그렇게 공부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위산의 법을 이어서 종풍을 선양하게 됐다. 종풍을 아주 크게 선양합니다. 그때 스님인데 영운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복사꽃, 복숭아꽃을 보고 갑자기 막 활짝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고 나서 어찌나 좋던지 이제 한수를 읊습니다.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 몇 차례 잎이 지고 가지가 돋았는가. 복숭아 꽃을 본 뒤로 오늘까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네. 활짝 끼쳐서 그 뒤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사 스님이 돌뿌리를 차고 깨친 것과
현사사비라는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길 가다가 돌뿌리를 차버리는 거리지. 차자마자 어찌나 아프든지 아야 하는 순간 깨쳤다는 거래요. 깨친 인연은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또 그 무렵에 유명한 스님인데 장정 스님은 여름에 발을 올리다가 그 해를 가리려고 발 쳐놓은 그 발을 올리다가 문득 깨쳤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설사 털끝만큼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거나 가는 티끌만큼이라도 정진하여 하려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꼭 속이려는 마음이 아직 휘어지지 못하였으며 주관과 객관이 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한 병통은 모두 도를 장애하는 단서 실말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만일 참으로 공한 이치를 깨달아 개합해서 옛 사람들의 경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무심삼매에 이르러야 비로소 깨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무심삼매란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싶을 때는 무심삼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즉 무심삼매를 얻지 못하면 저것을 어찌 얻으랴. 또 다른 그런 무심삼매를 어찌 얻으랴. 저것을 얻고 나면 이것을 잊어버리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내용은 아주 대단한 내용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다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다 거짓인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진실한 것은 즉 돌, 아지랑이와 허공꽃이다. 이 적은 어조사 적자인데 이제 말씀 뒤에 붙이는 그런 그 한문의 그 오랜 풍습에서 오는 그런 그 한문의 그 멋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그걸 또 도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 꾸지절 돌자인데 돌이라고도 하고 아지랑이와 허공꽃이다. 그렇게 이제 좀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처음에는 무심이 평상심이고 평상심이 무심임을 보이고 구상에 집착하는 것과 사량 분별에 빠지는 것으로는 도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심에서 무심삼매 진무심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죠. 선방에 들어가면 좀 시원할 거래요. 그 시원한 데서 그간 좀 어렵고 힘드시고 또 시내에서 정진 못했던 것을 좀 몰록 모아가지고 좀 바짝 하듯이 앞에서 공부에 막 자신을 던지고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한 번도 꾸벅거리지 마시고요. 이 분해망상도
번도 안 피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오늘 저녁에는 온전하게 용맹정리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 내일 아침에는 기분 좋게 축사를 떠날 수 있는 아주 알찬, 그야말로 화두로 똘똘 뭉친 그런 하룻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